네, 삼남성교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늠름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목이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서 이제 끝나고 부목사님들한테 너무 참 내가 죄송한데 듣기가 너무 그래서 힘들어들 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름 또 그 목소리도 괜찮다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왜 안 하던 아부 비슷한 소리를 하냐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목소리도 나름 좋았다는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몇 분 있었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어요. 뭐냐면 안 예쁜 거를 예쁘게 느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이따가 얘기할 에로스적인 사랑은 막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육체적으로 뭐 환각적인 어떤 환상적인 환락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에로스이고, 우리가 별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오늘 제목이 이제 빠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스스로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없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정말 눈이 빠른 분도 있고요, 감각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척하면 척 감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뭔가를 분별하려면 좀 두고 봐야 돼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너는 오래 봐야 예쁘다. 두고 봐야 예쁘다.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도 했죠. 처음엔 그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고 보면 볼수록 진국이고 참 순수하고 정말 올고준 말만 하고 이게 볼매다. 볼수록 매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려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너무 유행에 민감하려고 우리가 애쓰면 안 되겠어요.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별로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고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똑같이 유행을 따라하면 개성이 없는데도 다들 똑같은 유행만 따라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 재미삼아서 유행을 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미삼아서 유행을 탄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더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겸손은 힘들어 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을 따서 근래에는 겸손은 힘들다라는 유명 유튜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목이 장난처럼 말장난처럼 만들어졌지만 겸손은 힘들어, 좀 하나님께 좀 불경스러운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은 힘들어는 가수 조영남 씨의 노래입니다. 사실 이분의 칼럼이나 옛날에 신문기사나 글들 보면 신학생이고 목회자 지망생이었으면서도 뭐 여러 여자들과 바람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칼럼에 쓰곤 했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보다가 말았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분은 니체 철학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991년 조영남 9집 겸손은 힘들어에 실린 이 노래로 그의 놀랍게도 각종 가요 차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로 MBC 10대 가수제 최고 인기 가요상, 최고 인기 가수상, KBS 가요대상 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노래이지만 당시부터 이미 상당히 앞서갔을 뿐더러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지는 유튜브가 그런 이름을 딸 정도의 시대 정신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노래는 훨씬 예전의 옛날 노래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노래의 멜로디나 곡조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면은 내가 당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겸손 진짜 힘든가 봐요. 조영남 씨한테는. 연애도 많이 했고 엄청 부자고 미술도 잘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 김병훈 장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굳이 여쭤본 적이 없지만은 조수를 시켜서 그거 화투 그림을 그거 한 게 꼭 예술가로서 문제인가? 좀 논쟁거리입니다. 벌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은 나중에 무죄가 됐죠, 아마. 하여튼 진짜 모든 걸 다 잘했는데 겸손은 힘들다 이거예요. 아주 솔직한 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불경하고, 왜? 이 신학생, 목회자 지망생이었는데 목사 되려던 사람이,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이 힘들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날마다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안 지키니 불효한 노래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즉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니체의 초인사상, 니체 철학이에요. 현대를 지배하는 니체 철학을 그대로 구현해서 91년에도 그렇게 인기였고 최고 가수상도 탔고 요즘도 리메이크하는 가수도 있대. 이 노래를 난 기억도 안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 수년 전 대학 축제 때 젊은이들이 좋아해 역주행으로 인기 급상승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김연자 씨는
대단한 가수죠. 한국과 일본이 인정하는 명가수입니다만은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윤일상이라는 대단한 분한테 받아가지고 크게 히트를 노렸지만 히트되지 않았어요. 사장되고 있었는데 어디 조그만 대학 축제에 가서 이 노래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입소문을 타서 계속 대학 축제에 다니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지금도 계속 인기 가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무슨 노래인지?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라는 파티 이름이 아니고 아모르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인데 이 애정이에요. 에로스적인 애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안 예쁜 것을 예뻐하고 오래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의 에로스적인 애정, 이런 것을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 그 다음에 파티는 운명입니다. 운명, 인간의 운명인데 이 파티라는 것은 인간의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운명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가라.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런 얘기, 운명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니체 철학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아모르 파티는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최고 형식으로도 불립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고 축제의 신입니다. 그리스에서.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주일마다 수고했다고 설교 마치면 꼭 한 병씩 주시는 새 가족이 계셔요. 감사해요. 목마른데 잘 마시고 있는데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이 바카스가 원래 바쿠스,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 철학의 핵심인 영혼 회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 회귀, 불교적인 사상이죠. 계속 돌아가는데 삶은 동일한 것의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이 무한 반복을 하는 삶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불교는 허무주의거든요. 니체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거를 자화자찬하고 남들이 뭐라건 간에 즐기고 내 멋대로 살면서 누려라.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극복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가사 한번 볼까요? 중요 가사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가장 핵심 가사가 이겁니다. 목사님.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왠지 그 반주가 막 떠오르죠. 막 빙빙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띄워주시죠, 화면을. 네. 자, 여기서 이제 운명의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인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특히 젊은이들이 광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대목이 여기에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건 뭐예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연애는 마음껏 하겠다. 내 마음대로 연애하겠다. 이런 게 이 세대의 풍조고 유행이고 시대 정신이에요. 이런 것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 영적 예배니라 하는데, 말씀을 분별한다면 간음하고 함부로 문란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허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뛰는 것은 클럽에 가면 가슴이 뛰고, 이제 눈이 견물생심이라고 했죠. 뭐 탐스러운 물건을 보면 갖고 싶고, 마찬가지로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그런데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가면은 내 자신의 본능에 막 흔들리게 돼요. 욕망에 흔들리게 돼요. 그럴 때 이런 노래가 떠오르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너의 자아에 충실해라. 네 인생은 너의 것 아니냐.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흔히 12장 1절 2절을 이어서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외우고 묵상합니다. 3절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공자도 그 귀신 사후세계 이런 걸 제자들이 물었을 때 동양의 성인이라는 공자는 나는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난 모릅니다. 난 몰라. 내가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사후세계의 일, 천상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노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뭘 물어보면 다 좀 아는 척해야 권위가 있고 좋다라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단지 기도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조언해 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진짜 모르는 신비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을 받는 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롭게 생각해야겠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정이 많고 열정이 많고 많은 호기심이 있고 좋은 겁니다. 훌륭해요. 그래야 잘 살고 노화도 덜 되고 많은 이들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참남하게 너무 품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에 속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신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아직까지는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굉장히 신학적인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안 발견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별들이 많고 이렇게 우주가 광대한데 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을 너무나 초월해요. 근데 왜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이런 지혜와 모든 예술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감성과 이런 다 주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전과 공정과 달의 인력과 태양의 흑점과 해성에 오는 것들이나 설명하자면 우리가 조금만 뭐가 어긋나면은 금방 멸망할 것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즉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갑니다. 대체로 정신병원에 가요. 생각할 이상의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 과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넘치는 것은 모자른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근데 과유불급인 때가 많았어요. 저는 요즘에 말이 좀 느린 편입니다. 생각도 느린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빨랐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빨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탁 말하면 딱 봤는데 그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참 스스로 대단하다, 기특하다. 야, 내가 총을 쏴도 잘 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파파 그냥. 근데 좋을까요? 안 좋아요. 농담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 해도 잘 안 웃어요. 우리 김진현 전도사님이나 웃어주지. 잘 안 웃어줘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빠른 말과 빠른 행동, 빠른 생각, 그리고 재치 있는 농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가 쉬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잘못되기 쉬워요, 인간관계가. 그런 걸 계속 억누르고 늦추고 화내는 거 정말 느려졌어요. 감사해요. 옛날에는 바로 받아서 더 갚아줬을 것을 요즘에는 화가 잘 안 나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조금 화가 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용서하소서하고 저도 잘한 것 없고 뭐 그러고 기도하고 자요. 그러면 성서대로 그 화를 그 밤에 다음 날까지 안 가고 풀 수 있잖아요. 화를 잘 안 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수양하고 기도하면서 되기도 하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지혜롭게 가야죠. 훨씬 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대단히 높고 깊고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량에서 자기 분수대로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뭐 여기까지 생각할 거 있어,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거 있어, 내가 너무 오지랖을 많이 피울 필요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오지랖을 많이 부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성자, 성인,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오지랖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피해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누명도 쓰고 눈물 흘리고 하죠.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삽시다. 저는 목회자니까 내 것만 생각해야지, 우리 가족만 생각해야지, 내 앞길만 생각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한국 교계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 생태계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몸부림쳐야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덜 괴로울 텐데, 그런 거 좀 그만 생각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그런 얘기 옛날에도 하더니 요즘은 더 심해졌구나, 그런 얘기만 한다. 하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욥기 22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말이 참 저는 너무나 좋아요. 욥이 의인이지만 엘리바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이 그래라고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람들이 널 낮추면은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막 딸그랑딸그랑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나를 무시하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넌 뭐 얼마나 잘났어, 이럴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교만해서 잘못 말했어, 실수했어, 네가 맞아,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고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죄가 없어도 건져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없어도 우리가 수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죄가 없어도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이런 것들은 너무 괴로워요. 시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뭐 성실하고 훌륭하고 좋은 공무원들도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죄의 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좋은 뜻이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말씀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이 좀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좀 이렇게 시무룩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난주일 많이 은혜로웠고 또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떠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막았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그럴 때 우리가 돌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시아는 안 합니까? 여기 해야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 로마 제국과 비견하는 제국들이 아시아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 선교 안 하냐고요? 바울이 고집도 세죠.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길이 안 열렸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도 아니었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율법학자인 자기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거절했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세계 선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 뜻이 옳은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옳은데라고 고집을 막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루터도요, 원래는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르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써붙였을 때 사죄를 안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 교황청을 떠나려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그 성전 베드로 성당 그거 짓는다고 하는 것과 수많은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서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박사로서 그거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화형시키려고 그러고 1521년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 파문했고 쫓겨다니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개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루터는 죽을 때도 사제로서 죽었어요. 신부로서 죽었어요. 개신교 목사로서 죽은 게 아니에요. 깔병은 개신교 목사로서 장로교회 목사로서 죽었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역시 영국 성공의 교회를 떠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공의 주교들은 그를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하며 그의 교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페리시, 그의 교구를 인정하지 않자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인디안 선교하고 전 세계 선교하고 돌아다니며 순회 선교를 하며 세계를 향해 선교의 열정을 다 하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안 갈면은 힘이 더 든다 하셨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를 갈아야 돼요. 막 도끼질을 세게 해도 톱질을 막 힘들여 해도 무뎌졌네? 그러면은 잠시 쉬면서 그늘에 앉아서 퍼질고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자세를 딱 잡고 톱이나 도끼를 딱 누르고 고정시키고 갈아야 돼요. 근데 안 됐네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끼질하고 톱질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 오늘도 기도회지만 부흥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본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으로는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말씀 12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면서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두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